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Psalms chapter 2. 우리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들에 앉으신 이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로다. 그때에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시온산에 세웠노라 하시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시편 2편에 제목을 붙인다면 우리 시편을 공부하다가 중단해가지고 여러분 기억하고 어디 모르겠네. 시편 2편의 제목이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왕이라는 것을 시편 2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자, 사실 시편 2편은 미래에 대한 먼 예언이 올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그러니까 주님의 공중 재림이 끝나고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왕으로 다스릴 그때까지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는 방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특별히 7년 대환란 가운데서 하나님 안 믿는 이방 왕들과 나라들이 주님을 대적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이 하나님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거,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요, 얼마나 겁나는 일이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참 나와 여러분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자매님들 남편들 가운데는 주님 영접한 기도를 2번, 3번을 하고 참 별의별 방법을 다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런 면에서 악해서보다는 이게 정말 믿음이 믿어지지를 않은 모양이라.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정말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는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걸 깨달았는데, 우리 유식 부치님, 모치님 다 마찬가지겠죠. 우리 윤영자도 그런 시니어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 곧 머지않아서 살아온 우리 교회 모임을 하나 구성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Young at Heart Fellowship Meeting, 마음이 젊은이들의 교제 모임. 그래서 그 참석 대상은 그 50대 이상 그러면 너무 그래서 60대 이상으로. 그래서 60대 이상을 해보니까 우선 나하고 우리 집사람 2사람, 우리 유시 부처님 모처님, 그리고 우리 그렇지, 우리 이상훈 자매님, 이수 형제님, 우리 현숙 자매님, 우리 이영자 모처님 등등 상당히 노인들이. 그래서 Young at Heart Fellowship Meeting. 여러분 우리 육신은 늙어가지만 여러분 저 한 번도 내 나이를 의식해 본 적이 없어요. 마음에
그러고 다 생각은 자유지만 내가 내 얼굴 거울에 보면 항상 옛날랑 똑같은 것 같아요. 가끔 뭐 눈에 이 눈썹이 흰머리가 나와 있어요. 아이고 기분 나빠. 얼른 빼버리죠. 나는 주님 은혜로다가 물들인 건 아닌데 진짜 어메이징. 속을 좀 끓이고 앉았으면 여기 흰머리가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가운데 나 속색지 말아요. 다 같이. 근데 또 어떨 때 보면 흰머리가 더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우리 집사람은 맨날 물들인 것 같은데 나는 물 안 들이고 잘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있을 때 우리 부처님도 마음은 여전히 젊으실 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저 봐요. 봐요. 우리 옛날에 이영자 부처님 이종모 부처님 제가 물어봐서 8순이 넘었을 때 부처님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28 청춘이지요. 그때만 해도 내가 아직 60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28 청춘이니까 28은 16, 16살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기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 자매들도 서서 이제 나이가 50 넘어간 자매들을 아이고 여러분 어쨌거나 내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오메 진짜 근데 이제 50이 다 50줄 넘었어. 그뭐 60 금방 돼요. 금방 돼 진짜.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뭐 육신이야 그러겠지만 마음이야 여전히 젊지. 이게 진짜 산 증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 육신은 저주를 받은 몸이기 때문에, 자, 그거 우리 창세기에 공부하겠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은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우리 육체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 육체는 날마다 페르시 새하유지만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롭다고 그러십니다. 정말 노인 취급하지 말아요. 노인들 다 같이. anyhow, 자, 근데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게 그 육신, 이거 정말 흙으로 돌아갈 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지 진짜 unbelievable. 저희 가족은요, 미리서 우리 다 바디 기증하기로 했어요. 우리 이종모 집사님도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서 우리 이씨 부처님 모친님도 그거 사인 그 서류 받아갖고 오래전에 그걸 가지고 왔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얼른 하라고 하기가 그래갖고 나중에 아직 시간 있으니까 나중에 해요. 그러고 저기다가 그냥 던져놨는데 왜냐하면 두 가지. 우리 육체는 어차피 흙으로 가는데 만일 우리 육체 남아서 그래도 그나마라도 그렇게 실험 도구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참 좋고, 그리고 죽은 사람 관에다 넣어놓고 다 지나가면서 들여다보고,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아요? 사람 죽은 사람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사실 죽어 있는 사람을 누가 보려고 그래요? 이제 할 수 없이 장례식에 참여하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봐야 되니까 보지만은 아이고 젊은 애들은 안 보려고 이러고 지나간 거 내가 많이 봤어요. 장례식 하면서. 그리고 뭐 어른들도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울 거예요. 근데도 죽은 사람 별로 가까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나간다고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도 작정하고 우리 가족들도 다 해서 사인해서 영원히 떠나면 이 육체는 그때부터 아무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이왕이면 육체 그렇게 해서 그냥 술 도구로 갖다 주면 좋죠. 뭐 장례식 할 것도 없고 말 것도 없고 뭐 간단하게 아주 좋은 거 이게. 사람들 바쁜 사람 오라가라 애사고 뭐 죽은 시체 관 들여다보고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도 잘 모르겠어. 너무 많이 먹어갖고 나도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잘 모르겠지만 anyhow. 그러니까 여기에 이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왕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그 결과는 100% 패배죠. 결국은 우리 주님이 승리하셔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나와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우리는 다 믿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다 믿어지지요. 안 믿어집니까? 진짜 나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 너무 불쌍해요. 나는 정말 저 어떻게 할까 싶어요. 생각해 봐요. 어디 감옥에 몇 년 갇혀있다 해도 이 기가 막힐 일인데 지옥은 100년이 아니에요. 1000년이 아니에요. 10,000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forever and ever and ever and ever and ever and ever and ever 영원토록 그 불타는 지옥에서 누가복음 16장 봐요. 그 부자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나이다. 여러분 토멘트라는데 그게 뭐예요? 토처 고문을 당하나이다. 여러분 어찌하여 인간들이 안 믿는지 모르겠어. 에?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닌데 세상에 예수님만 믿으면 그 지옥을 면할 수 있는데 그 간단한 진짜 너무 세더. 저는요 항상 에스겔서 3장 저는 그 읽을 때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에스겔에게 그랬어요. 너는 가서 전해라. 전해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은 자기들 죄악 가운데서 죽어 이제 심판을 받지만 너는 그 핏값을 면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네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내게 묻겠다 그랬어요. 그런다고 에스겔에 앉았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그것을 끝까지 잘하지 못했을 때 그 수많은 영혼들이 자기가 전하지 않아서 지옥 간다 그러면 그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면에서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그 가족들 이제 도저히 만날 상황이 안 돼가지고 못난 사람들이야. 거기 뭐 내가 어떻게 강제로 쳐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지만 그 외에는 다 전했고 우리 토요일 날은 우리 아이들하고 가서 정말 날 그래 우리 문 두들지 않아도요 몇 년을 이렇게 그 다 장보고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서 전도지를 갖다 부르는데 아마 이 우리 교포들은 거의가 다 그 받았을 것 같아요. 어느 그 가든그룹에 있어서 그 봉사센터 하는 그 양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전도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 때마다 그 차에다 꼽으니까 한두 번 받았겠어요. 그리고 또 문을 두드리고 전화하고 그렇게 해도 안 받은 것은 그들 책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계속 전도지를 뿌려대고 문을 두드리고 50여 선교사님들을 지원함으로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본인이 안 하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거 이게 정말 받아들여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래 어느 그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하늘나라 딱 가서까지는 그 이제 그러니까 이 장로교회 그 교리 자체는 잘못된 거지만 그 성경에 그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의 그 말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해서 천당 어떤 사람을 택해서 지옥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하나님 미리 아시는 거죠. 누가 받아들이고 누가 안 받아들이고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너는 no, 너는 yes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안 받은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지요. 근데 보세요.
어떨 때는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예정론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저자 안 믿는 사람 저렇게 안 되는데 정말 저 믿는 사람은 택함을 받아서 믿는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그 장로교회에 그 위로가 되는 거죠. 아, 우리는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믿는구나. 그러지만 이제 그건 복음이 아니죠. 예.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셨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택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너는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 결국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범주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를 강제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안 받을 거예요. 미리 아셔요. 그걸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 교리대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구원받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믿어봐도 그런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으며, 왜 주님께서 너는 가서 전하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성경으로 결론을 내려야지 사람의 생각대로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다 같이. 그러면 성경대로 결론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 인간도 변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사 아들까지 주셨어요. 근데 구원은 조건부입니다.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책임을 우리 인생에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 장로의 그런 애정론이 진짜 그게 복음이라면, 그럼 하나 보십시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얼마나 좋은 기회를 줬습니까?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듣고 같이 있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이 2000년 크리스찬 역사 속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사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믿는 거 우리 책임이에요. 다 같이.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임은 아들까지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믿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다 같이. 그러니까 이제 장로 교리에서는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제 택한 사람은 어차피 구원받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 어긋난 거죠. 자, 이걸 머릿속에 두시고 한번 봐요. 자, 시편 2편을 보세요.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것은 결국 헛수고로 끝나요. 그 다음에 2절에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지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여기에 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분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왕들,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은 같이 힘을 합해요. 좋은 일에 힘을 안 합하고 나쁜 일에는 힘을 합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 던지자. 이게 뭔지 아세요? 결박한 줄. 여러분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들은요, 자식 위험한 일 못하게 하고 자식들에게 해가 될 것은 못하게 하고 자식들에게 유익이 될 것은 하게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법이라는 게, 법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어요?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도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의 법도 우리 사람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있어요. 아주 쉬운 예로 교통법규. 오늘 아침에 교회 왔다가 우리 케일라 픽업 필요해서 이제 픽업하고 오는데, 우리 케일라도 봤죠? 그 경찰 폴리스가 다 그 폴리스 워스 웨이팅 사이드에서 세상에 폴리스가 잘 안 보이는데 딱 숨어가지고 그냥 누가 신호만 위반하면 바로 윙 하고 따라오려고 탁 이 핸들에서 손을 잡고 이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 근데 오 마이 갓네스, 오늘 아침에 우리 케일라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나도 모르게 속도가 슬로우 다운 돼갖고 세상에 60마일로 달리고 있대. 그러니까 아주 늠름하게 아주 뭐 경찰이고 뭐이고. 근데 보세요. 만일에 길에 경찰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교통법규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달리세요. 그래 봐요. 세상에 이렇게 몇 마일 이상 달리면 안다는데도 어떨 때는 길에서 경주하는 차들을 봐요. 고속도로에서 젊은 애들이 한 차가 그냥 가면 또 타다 저러다가 언젠가는 이제 큰일 나죠. 언젠가는 큰일 나. 세상에 이런 교통법규도요, 지키면 우리에게 안전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냐, 이 땅에서 자기를 잘 훈련하고 사는 사람. 낮에 몇 번 들었죠. 사람이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라. 이 멍에는 우리가 할 책임, 우리가 살아야 할 원리, 우리가 일생 동안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것들을 짊어지라 이거죠. 그거 피해봐요. 우리에게 복이 안 되죠. 그걸 짊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원리 아래서 살아야 우리에게 복이 되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자기 멋대로 살아봐요. 이것이 행복한 삶이 되는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리를 자기들을 묶고 있는 결박으로 생각해요. 결박.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지.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다 이거지. 근데 세상도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복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부부가 그들이 구원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가 남편도 순종하고 그러면 그런 대로 해피하게 살아요. 죽으면 이제 다 지옥 가지만 하나님 안 믿으면 아무리 이상해서 뭐 그저 금실 좋다 그러고 그렇게 행복하게 서로 잘 산다 해도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그 주님을 모르면 이상에서로 끝나요. 이상에서는 그래 살지 모르지만 죽자마자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순종하면 이 땅에서는 그래도 그런 대로 살아요. 죽으면 이제 지옥 가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원리, 이 모든 것을 자기들을 묶고 있는 결박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 상관하지 말고 우리 멋대로 살자 그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3절에 우리가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 그들은 누구냐면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 세상에, 그러니까 4절에 하늘들에 앉으신 이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로다.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계셔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의 위치는 하늘나라예요. Third heaven.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하늘들에 앉으신 이께서,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말한 주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왕이신 기름 부으신 그 예수님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로다. 자, 왜 하나님께서 비우시느냐? 잘 들어보세요. 첫째 이유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비우신 이유가, 하나님은 하늘들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대왕으로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왕처럼 자기 왕국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들이 그래봤자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참 보실 때 우습지요.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우리 큰딸 1살 때 뉴욕으로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뉴욕의 그 제일 높은 그 뭐이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와,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가서 그 제일 높은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땅에서 볼 때는 그 큰 건물도 진짜 so little, 그리고 사람이 땅에서 걸어다니는 거 아예 보이도 않고, 먼 버스 같은 것들이 다니는데 꼭 성냥가 같대, 성냥가. 그래, 거기서 내려만 봐도, 내가 그때 뭔 생각을 했지만, 그때는 나는 아직도 복음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때도 그래도 이제 하나님은 믿었으니까 쭉. 그러니까 뭔 생각을 했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내가 발을 뜯어보니까 뭐 큰 빌딩이고 뭐이고 전부 다 내 신발 안에 다 들어와 버려. 이쯤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봐도 참 우스운데,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 그 인간들이 그냥 그 난리를 꾸미고 욕심을 대고 그냥 뭐 그런 걸 하나님 내려다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겠는가. 여러분 그 고릴라인가 뭐 그런 영화 예, 그 옛날에 보면은 그거 하도 그 뭐 짐승이 크니까 사람 그거 뭐 그냥 그 꼭 사람이 저 뭐니까 개미 여러분 이제 사람과 개미를 비교해 봐요. 개미들은 어디 먹을 거 하나 떨어져 있으면 와마 어떻게 그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줄을 지어서 어떻게 그렇게 점령을 해가지고 와 어메이징 진짜 어디서 그렇게 오는 건지. 어떨 때 가끔 이제 개미들이 줄을 서갖고 이렇게 있으면 내가 봐요. 아이고, 이 한심한 것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그러고 다니지만 내 손가락 하나로 너희들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물 묻혀가지고 이래 불면은 오맨 그 줄을 지어서 가던 개미들이 그냥 끝나는 거지, 생명이. 나는 우리 전사님이 그냥 놀래가지고. 그러니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내려다 보실 때 얼마나 한심스럽고 우습겠습니까? 그러니까 웃으신 거예요. 네. 왜 웃으시냐? 그래서 웃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웃으시냐? 하나님께서는 하늘들에 앉아 계시되 모든 피조물에 대한 권위를 가지시고 하늘의 왕자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일어난 어떤 일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건 사람이죠.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 없네. 다 같이. 하나님이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다 같이. 결국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인생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겠습니까? 결국은 그들은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서는 하나님 두렵겠지만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정말 so sad. 자, 왜 하나님이 비우시느냐?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우심은 의를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세상에 얼마 전에 여러분 그 하버드 대학이
어떻게 세워진 줄 아십니까? 존 하바드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작한 학교가 존 하바드입니다. 그래서 하바드라는 이름은 그 존 하바드 목사님의 라스트 네임이에요. 아직도 그 학교의 설립, 파운데이셔널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Train young people for Christ to serve Him. 근데 아이고, 여러분 하버드만 뭐 나오면 다 그럴 것 같지만 머리만 좋다고 해서 삶도 성공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머리만 갖고는.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그 하버드에서 얼마 전에 데블 월십, 사탄을 숭배하는 모임을 이제 그 그룹들이. 그러니까 이게 방송에 나가면서 특별히 그 천주교를 조롱하는, 그리고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깔보는, 그래갖고 결국은 뭐 거기서 캔슬을 하고, 그 학교에서 하는 건 캔슬을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답니다. 기가 막혀서. 세상에서는 하버드를 졸업했지 모르지만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봐요. 그 인생들이 갈 곳이 어딘가. 한심한 인간들. 그리고 또 기가 막힌 이제 군대는 이 채플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 무엇을 신청했냐면 이 무신론자들이, 에이티스트들이 무신론자들을 위한 채플린을 임명을 해라. 그러니까 무신론자를 위한, 그러니까 목사처럼 그런 사람을 임명해서 무신론자들은 무신론자대로 자기들 모임을 갖도록 허락해라. 이게 미국이 하나님을 이 지도자로부터, 이 나라의 정치 리더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제가 하나님을 대제니까 아주 이상하게 변질돼 가고 있어요. 아주 완전히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어요. 정말 unbelievable. 그리고 그 뉴욕에 그 세계 여행자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높은 데다가, 그러니까 주님을 조롱하는 거죠. Jesus Christ didn't die for our sins. 그러니까 아주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지금 미국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비우시느냐? 의인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결국은요, 그들이 이길 것 같습니까? 그들이 승리할 것 같습니까?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완전히 패배하게 되고 사탄과 그의 주연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하겠지만 여러분 잠깐 9절을 보세요. 9절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한 왕들과 나라와 백성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이건 뭐냐? 결국은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이렇게 여지없이 폐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세요. 지금은 세상 안 믿는 사람이 더 설치고 날치고 난리를 꾸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들에서 이것을 다 비웃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1호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더 날뛰고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주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결국은 이 이방 나라의 세력이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비우고 계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가면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날뛰지만 우리는 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힘과 용기와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